가장 논쟁이 있는 그런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일명 천년왕국이라 일컬어지는 이 사상 아래 특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전천년 사상과 무천년 사상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럼 전천년이 뭐고 무천년이 뭐냐, 그거 조금 설명해 드리고 제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그러니까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전천년이라. 그런데 이 전천년 사상 안에 세대론적 전천년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 세계로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문자적인 숫자 그대로 천년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주의가 주로 전천년 사상이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무천년이란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말 그대로 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요한계시록 대부분을 다 상징적으로 보는데 유독히 여기만 문자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도 천년을 상징적 숫자로 봐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한 때로부터 재림한 기간까지를 천년으로 보자. 이것이 쉽게 하면 무천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이 차매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천년이 찼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을 잡은 때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전체 기간을 천년의 기간을 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은 한번 띄어 올려볼래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든지 유다서 1장 6절. 유다는 예수님이 마귀를 십자가 때부터 재림 때까지 무저경에 두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을 때 여기 흑암을 무저경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저경을 흑암이라. 그랬을 때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이라 할 때 이 날은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재림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셨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베드로도 천년이 신약기간임을 상징적으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을 한 번을 올려봐봐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성도들을 지도하던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재림이 그때 당시에 올 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고 그러니까 야 재림 없어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3절 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계속 한번 해봐요. 이는 또 한번 해봐요. 6절
더요? 계속 좀 더요? 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1000년이라는 숫자를 꼭 문자적인 숫자로 보지 않고 죽게는 하루도 1000년 같고 1000년도 하루 같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숫자의 계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숫자가 다르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신약 시대를 1000년의 기간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신약 시대를 어떻게 말했느냐? 그럼 요한복음 9장 4절 한번 펴봐요. 9장 4절. 예수님은 신약 시대를 하루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낮은 하루죠. 밤은 이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낮과 같은 그런 하루와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밤이 올 때의 시간이 또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약 시대를 하루로 표현하는 그런 상징을 썼다고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아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00년은 수학적인 수가 아니라 충만을 의미한 수라,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구원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의 그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다른 데는 다 상징으로 보는데 유독히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또는 10절에까지 여기에 나오는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만을 문자적으로 고집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천년왕국이 중요한 일이었으면은 반복해서 말했어야 하는데 여기만 이야기하지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승천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서만 말하는데 또 여기 숫자 1000년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인 숫자로만 꼭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다 바로 이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전천년주의의 사상을 받아서 또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리다고 뭐 반목 질시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전천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경우는 무천년주의로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쟁이 매우 많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제 7절로 계속 넘어가서 살펴봅시다. 자, 1000년이 찼다 할 때 이제 신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왔기 때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여기 옥이 뭐냐? 3절 보십시다.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 던져 넣은 그 시점이 무천년주의의 사상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때가 마귀가 결박되는 때예요. 마귀의 머리가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일명 우리는 원시 최초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을 때 뱀의 머리가 언제 상했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가 상했다. 사탄이 그때 머리가 깨어졌다. 그 근거는 골로새서에도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면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서로 이제 논쟁이 심해지는데, 바로 사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시험 유혹은 하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복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고 부르신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예정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 이런 용어를 씁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럴지라도 결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해서 탈락시킬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하는 이런 원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교회는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라.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어느 부분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결박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가령 우리 사람은 영체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사탄은 영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그냥 딱 가둬놓았다 이런 표현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이렇게 꽉 가둬놨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령 유황불못이 떨어졌다 할 때도 사실 사탄은 쇠사슬로 묶었다, 유황불못으로 심판했다 이런 말들이 영적인 이해로 많은 부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쇠사슬에 묶일 수 있고 유황불못에 탈 수 있을지 몰라도 영물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그렇게 결박했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본문에 넘어가기 전에 3절에 무저경에 던져 넣었다고 하는 것을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 의하면은 사단은 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흑암이라고 하는 곳에 무정액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흑암이 계속되는 그러한 받침이 쉽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가 있지만은 마귀 사단은 지금 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로 무저경에 던져넣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무저경에 들어간 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사단은 무저경에 들어가는 때.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라사 지방에 우리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그 무덤 사이에서 막 자기의 몸을 이렇게 아주 막 상하게 하면서 심지어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괴력을 행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왜 내게 오십니까? 그러면서 나로 무저경에 들어가지 말게 해소서 그랬는데, 바로 사탄이 결박되고 무저경에 들어간 때는 십자가의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이제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했는데, 오늘 여기 7절에 바로 사탄이 무저경에서 놓여, 그렇다고 해서 자유스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이미 그는
저 유황불못에 들어가도록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너여 그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자유로운 신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그 자신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이 단어에 좀 유념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곡이 뭐고 마곡이 뭐냐, 이 본문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곡은 지역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방인 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이 곡은 오늘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상 왕으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곡은 사실 언제부터 있었느냐, 적그리스도는 초림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있어 왔고, 적그리스도의 이 박해는 재림 때까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마곡이라고 하는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곡과 마곡, 그런데 마곡은 곡이 다스리는 땅 이름이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불신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지금 이게 멸망의 때입니다. 그랬을 때 불신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38장과 39장의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에 일어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됐지 않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에스겔서에서 이 곡이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고 할 때 이 사방 백성이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성도는 하늘로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이제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불신자들을 뭐냐면은 미혹하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움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로부터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사단이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고 유혹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천년이 차면은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면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될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자기들이 여기 9절의 말씀을 제가 보는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널리 퍼져라는 번역이 개역 개정 성경에만 이렇게 번역이 됐고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된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에만 널리 퍼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이 단어가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올라가, 그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올라와, 대부분의 번역은 그러니까 널 지면에서 올라와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왔단 말이냐? 이 불신자들이 땅의 높은 곳으로 올라와. 땅이 높은 곳이 어디예요? 산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이 땅의 불신자들이 우리도
영광의 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그들도 부러워하면서 높은 데로 산으로 계속 올라왔다.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른다는 말도 불신자들이 공중에 있는 성도들 밑으로 모여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마귀가 일으켜갖고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즉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해 온다. 그래 말세는 대환란의 시기가 되어져가지고 저 불신 세상의 마귀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온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 어디를 가리키냐? 그러면 저 러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특히 이건 세대론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봐라.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스라엘과 저 하마스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종말에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세대론주의적인 그 전천년 사상에 입각한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가 안 됐죠. 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죠.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기만을 오늘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도적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때 예수님이 온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직 7년 대환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 대환란이라는 성경의 구절의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대환란은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대환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그 성경에 의하면 큰 환란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재림의 때에 꼭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란 여기에 많이 입각을 해가지고 공포심을 갖다 막 심어줘요. 자, 그런다면 7년 대환란이 지나야 또는 중간에 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그런다면 아직 7년 대환란 안 왔잖아요. 언제 7년 대환란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린 7년 대환란이 올 때를 기다리면 아이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왔네. 그럼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되고 예수님 곧 오시겠네. 다 알게 되잖아요.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특히 세대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들이 지면에서 올라와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했을 때 이 두루매라는 단어도 원문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 밑에서 그들이 모여서 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은 이미 공중으로 올려져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에 이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이 8절, 9절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전쟁의 어떤 이야기가 기록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의 기록이 없어요. 그냥 싸움을 붙인다고 할 때 이 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불신자들 간에 싸움을 붙인다 그 말입니다. 붙여가지고 그런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고 그들이 지면에서 올라와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요. 즉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 봅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뿐만 아니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삼두체제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인식하듯이 마귀의 체계도 계시할 때에 우두머리는 용 사단이요, 그와 함께 이제 짐승이라면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듯이 여기 즉 마귀의 삼두체제에 해당하는 이 세력들이 결국은 멸망한다. 이 인류 역사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끝도 있는데 누가 주관하십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끝나는 날이 언제냐? 예수 재림입니다. 예수 재림하면 저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 보편적인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지 또 문자적인 천년의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또 그 천년 왕국에서 또 사람을 또 거기서도 가족을 이루어서 자식도 놓고 또 미혹을 받아갖고 또 다시 예수님이 와서 또 심판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 원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이 될지 그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론적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 사상이란 뭐냐? 후천년 사상까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사상이 있어요. 천년왕국을 놔두고 후천년 사상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이 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를 놔두고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후천년,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전천년. 이제 천년이라는 숫자를 꼭 문자적으로 보지 말자, 상징적으로 보자. 그 숫자를 유독히 다른 데는 다 상징으로 보는데 이만큼 천년왕국이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또는 10절에 걸쳐서만 천년이라는 숫자에 거기에 붙잡혀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겠냐? 이 천년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사탄이 이미 결박된 것은 십자가 때 이미 결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시키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병을 고치고 마귀를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무천년 사상의 단점이죠. 충분히 설명을 해주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 각각 주장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좋겠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런 취지 아래 설명을 했으니까 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악의 세력은 끝날이 있다.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바로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명 말하는 백보자라고, 크고 흰 보자 심판으로 다음 시간에 그것을 살피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